오늘 설교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뒷부분에서 14장 1절 앞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네, 교독을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31절 볼륨을 약간만 돌려주시겠습니까?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사랑을 따르고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 앞도 예측할 수가 없고 오늘 지금 주어진 이 하루 자체도 온전히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구원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이 교회의 앞날의 행보가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받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것의 기전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온 지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23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여전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쏜 화살처럼 그냥 슝 하고 아마 지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요, 이 빠른 시간 속에 남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들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남는 것은요, 다 하늘에 쌓이고 있고, 이 땅의 것들은 그냥 이 시간의 빠르기만큼 똑같이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보통 이 13장은 대개 사랑의 성가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13장 설교는 아마 한 번쯤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13장 말씀이, 이 장이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의 흐름을 살펴본 것도 오늘 이 13장이 이 전체의 흐름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장의 전체 흐름 속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교회 내부의 하나됨, 교회가 이 내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교회가 외부 세상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복음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이 작은 주제들 3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전체는요, 그래서 이 3가지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라, 반드시 세워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장은 이 3 부분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맨 첫 번째 파트, 교회 내부의 하나됨,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 13장은요, 타언어, 방언의 이슈의 한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언 이슈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방언 이슈의 중심 내용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의미 없는 타 언어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게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중심 내용 안에 13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심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13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13장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요, 앞에 있는 반구절, 뒤에 있는 반구절을 포함시키면 그 의미가 한 덩이로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장 31절 반과 14장 1절의 앞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3부분은요, 의미의 단위입니다. 의미별로 3덩이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파트는요, 12장 31절부터 13장 7절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자, 지금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구절 앞에 영적 선물, 영적 은사의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은사가 있냐면 사도, 대언자, 교사, 기적들, 병 고치는 것, 돕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 타 언어들, 이렇게 영적 은사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은사들을 가지겠느냐? 한 사람이 이 모든 은사를 가지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한테 이 모든 은사를 절대 안 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은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각 사람들이 합쳐져서 하나로 뭉쳐서 여러 은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구절에서 그럼에도 다 은사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나 사도 바울이 너희들한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영적 선물 다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데 너무 좋은데 나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가리가 되며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어떤 종류의 말을 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리나는 징, 울리는 꽹가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의미 없는 소음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시끄럽고 그냥 해만 끼치는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의 2절, 3절을 보시면요. 이게 나옵니다. 대연, 모든 신비, 지식, 엄청난 믿음, 다 내어주는 섬김, 이런 엄청난 은사들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우리 인간 앞에서도 그냥 껍데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5절 앞부분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그 파트의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사랑 없는 영적 선물, 은사는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이것을 방금 구절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는 4절, 5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자, 지금 사랑의 본질 속에 속하는 행동들이 지금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겸손하고 선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언급되는 행동들이 딱 보면요, 다 개별적이고 다 독립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큰 가치 속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큰 가치가 뭐냐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타적이다 라는 이 가치로 묶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이 모든 행동들은요, 다 내 중심이 아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근본입니다. 나 자신은 살포시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 위한다, 상대방을 더 배려한다, 이 마음이 근본입니다. 이타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것은 사랑에서 정말로 중요한 덕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4절에서 5절 첫 부분 말씀은요, 이겁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타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타적이라는 것은요, 사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이타적인 것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5절 뒷부분과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랑의 이 본질적인 행동들은요, 계속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를 기뻐한다는 말은 의를 기뻐한다는 것과 상통하는 겁니다. 이 윗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모든 것을 참고, 이 말은 덮어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고, 이거는 끝까지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이거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들은요,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다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요,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의를 추구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 의를 의해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 공의,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요, 연약한 모든 사람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상대방이든 그게 나 자신이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의를 추구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의가 들어가 있고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본 세 가지, 사랑이 없는 영적 선물은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그 다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타적인 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 의를 추구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랑이다. 지금 이 7절까지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타적이지 않고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은사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타적이지 않는 것,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은사는, 영적 선물은 가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 우리가 잘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 행동에는 정말 이타적인 것, 그리고 이로운 것,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지 이로움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뭔가 다 있어 보이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안타깝지만 그냥 해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자, 여기 8절의 제일 첫 부분,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사랑은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요, 영적 선물, 은사는요, 그것들을 대체하는 뭔가가 딱 생기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은사는 스톱됩니다. 그만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8절 첫 부분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그 가치를 바란다. 사랑은 그 가치를 영원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절 뒷부분입니다.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여러분, 지금 대언, 타 언어, 지식의 언사들, 이런 것들은요, 결국에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대언의 은사는 언제 사라집니까? 대언의 은사,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고 완전한 성경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없어집니다. 타 언어는 언제 없어집니까? 완전한 성경이 딱 있는데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고 딱 전파가 되면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뭘 얘기하냐면 교사의 은사죠. 교사, 가르치는 거. 언제 사라집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 사라집니까? 그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식의 은사가 없어도, 교사가 없어도 우리가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8절 뒷부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영적 은사는 한시적으로 역사한다. 영적 은사는 딱 한시적입니다. 그 당시뿐이고 그 시대만 풍미할 뿐입니다. 은사마다 그 역사하는 시대가 각각 다르지만요, 결론은 한시적입니다. 네. 그 다음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먼저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뜹니까? 네, 지금 잘 안 나와서. 자, 13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이 구절도 앞에 구절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통해 가지고 대언자의 대언을 통해서 부분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것이 그림자인지, 신약의 어떤 것이 그 예언의 성취인지, 뭐 실제인지, 그런 것들을 통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딱 합쳐진 완성된 성경이 딱 주어지면요, 그때는 대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대언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자, 내가 아이였을 때, 이게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 열리지 않은 시대,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언과 타언어 이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대언과 타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른이 되어서는 이게 언제입니까? 성경 기록이 완성이 돼서는, 성경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때는 대언과 타언어 그것들이 그치고 다 사라졌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하고 어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정도에 따른 시기, 그로 인한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게 계시가 되면 말씀적으로 아이인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계시가 되면 말씀적으로 어른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궁극의 때, 최종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온전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머물고 있죠. 우리의 지적인 능력, 우리의 영적인 능력 다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게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아실까요?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냥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나의 의도까지, 내가 뭘 제일 잘하는 건지 그까지 내 뼛속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라는 이 말은요, 나도 이제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다 알게 될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함께할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라는 이런 표현이 이 성경에 쓰인 겁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예수님이 오셔야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궁극의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그 말씀은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부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은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부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은사는요, 정말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어린 아이 때의 도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파트 8절에서 12절 이 파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영적 은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영적 은사보다 우위에 있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은사는요 성령의 영적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시는 거고 주시기 싫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로 인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영적 은사보다 우위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13장 13절에서 14장 1절까지입니다. 자, 13장 13절부터 14장 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사랑을 따르고. 자, 지금 13절은요 완전한 것이 온다 해도 그래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가치인데 다른 은사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금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크다. 지금 뭐가 가장 크다는 뜻일까요? 뭐 물리적인 크기 이건 아닐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은요.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사랑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면 greatest라고 나옵니다. 가장 위대하다. 사랑이 가장 위대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정말 귀하고 영원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것들 중에 최고인 것은 단연코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최고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지막 그 한 사람, 그 한 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랑 덕분입니다. 사랑 덕분에 우리가 믿을 대상이 생긴 거고요. 믿음입니다. 사랑 덕분에 믿고 나서 우리한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소망입니다. 이것들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또 사랑은요,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다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이 사랑의 여부에 따라서 사랑에 들어가 있느냐, 사랑이 안 들어가 있느냐 따라서 그 행동의 가치, 그 행동의 의미, 그 행동의 옳고 그름까지 결정이 됩니다. 사랑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3장 13절 말씀은요, 이것을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따르고, 그래서 사랑을 따르고라고 넘어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본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부터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존재가 되어 있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존재되어 있냐, 아니면 은사만 있는 것인가, 판단만 있는 것인가, 정죄만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정죄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고,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요, 득이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13장이 갑자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무분별한 이 영적 은사들 때문에 너무나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적 은사가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본문 전체가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론, 성경론, 기독론, 종말론, 교회론, 이 주옥 같은 바른 교리가 이 책에 선포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라, 반드시 세워내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근본은요, 화려한 영적 은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검같이 날카로운 잘잘못 판단도 아니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영적 은사, 판단의 공이 다 중요하고 다 유용하지만 사랑이 결여된 이것들은요, 단지 교회를 흔들게 할 뿐이고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가정의 목표, 또 내 자신의 목표, 좀 더 세세한 것, 좀 더 구체적인 것 세울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 이것부터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못마땅한 사람 있다면요,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 안에서 사랑이 들어가 있어서 나도 살아나고 남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직장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세워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